중에 이 보아스라는 그 뭐랄까 이삭 줍는 그 농장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도 거기에 굉장한 유지였는데 그 밭을 이렇게 보리를 추수하면서 뭐랄까 그 추수하는 일꾼들이 많았어요. 엄청 부자였던가 보죠.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소녀가 누구냐. 그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뭐 그렇게 해서 이렇다는 얘기를 이제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아 내가 너에 대해서 다 듣고 알고 있다. 그렇게 효도하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저 소녀를 건드리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보리 이삭도 일부러 빼서 이렇게 버려줘라. 그 소녀가 다 이렇게 주술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친족이니까 밥 먹을 때도 내가 너에 대해서 다 듣고 있다. 너가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이런 거를 다 듣고 있다. 굉장히 좋은 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삭 주스려면 그 집이 끝나면 딴 밭에 가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삭 추수하는 사람들 자기 밭에만 따라다니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이방 여인을 보아스 부인이 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를 이을 뭐랄까 여기 보니까 대를 이을 사람은 그 패밀리에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족 누군가가 대를 이을 그런 사람을 찾아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보아스가 회의를 했어요. 그 모든 가족을 다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나오미의 그 가족의 대를 이을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다 정답을 그 사람이 다 사고 대를 이어주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이제 이 룻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싫은 거죠. 자기 부인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안 하겠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러면 두 번째 타자가 자기가 그러면은 이거를 하겠다. 이 대를 이기겠다 해서 그 룻이 그 사람하고 결혼해요. 보아스하고. 그래서 왜 이 룻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 나오는가 했더니 그 룻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가서 누가 나왔겠어요?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 이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시간 또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냥 그래 학교 왔으니까 그냥 시간 때우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귀한 시간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이런 역사를 이루었구나. 그래 나도 이런 복을 한번 받아보자. 그러니까 룻이 하는 것을 왜 성경에 나와 했더니 그 사람은 정말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럼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그 형의 부인은 딴 데로 갔는데 룻은 안 가요. 안 가고 그 가정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 가정에.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또 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런 좋은 기회가 오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지금 이방 여인이 정말 그 유태인들은 상대도 안 해주는 뭐 멸시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그런 이방 여인인데도 예수님이 조상으로 택함 받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우리도 이 시간도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면 정말 좋은 이런 룻이 받은 이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삶도 받을 수 있을 줄 압니다. 피곤하죠? 피곤이 보이네요.
그러면은 오늘은 그래서 이삭죽기 하는 그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런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도왔잖아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하다 보면 또 하나님도 내가 어려울 때 또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또 해결받는 그런 것도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룻에게 한 것처럼 보아스도 어쨌든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런 좋은 일을 해서 우리도 이런 이게 정말 지나가는 한 스토리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책은 다 가주셨죠?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을 거니까 성경 핸드폰이 없으신 분은 성경책 거기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시고 그냥 성경 same. 몇 페이지죠? 24페이지. 24페이지.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18번. 아까 누가 안 읽었죠? 우리 김병수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본래적인 속성으로 그 자신 안에서와 그의 피조물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무한히 의롭고 공평함을 일컫는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서 보여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 형벌을 내리심에 있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네, 잠깐만요. 거기서 이사야 53장 5절 누가 빨리 찾으시는 분 읽어주실래요? 5절에서 10절까지. 이사야 53장 5절에서 10절. 53장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0절? 10절까지.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였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고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성경에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내어 주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 형벌을 내리심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정말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외아들이잖아요. 근데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하신 분이 없는데 내가 자식을 낳았어. 그런데 그 자식을 죽는데 내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부모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외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죠. 지금 정슬기 선생님이 안 오셨네. 오셔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요. 잠깐만 누가 이나 선생님?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불신자들의 죄를 갚으심에 있어서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불꽃 중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 주시리니 이런 자들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네,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또 이런 형벌을 또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도 이렇게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하배 선생님부터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보상을 베푸심에 있어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큰이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네,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앞으로 오세요. 오늘 처음 오시죠? 네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볼펜 있으세요? 성함이 김계원. 김계원.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 12절을 누가 빨리 찾으시는 분 한번 읽어주세요.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리고 16절까지 읽으실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여기까지요. 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소금이 안 짜면은 뭐 하겠어요? 소금이 안 짜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든지 뭐 그냥 버리는 건데, 또 빛도 그래요. 빛이 조금 뭐 밑에 있으면 비치질 않잖아요. 등경 위에 둬야 빛이 온 사방을 다 비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 같은 역할, 어디에 가서 변질되지 말라고 소금을 뿌리듯이 우리도 항상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짠맛을 내는 정말 중요한 역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그런 거다는 거죠. 빛도 위에서 비춰야지 저 밑에 감춰놓으면 안 비쳐요. 아무도 안 비쳐요. 그러니까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또 우리도 그런 빛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고, 또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한테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는, 우리가 어두우면 뭐예요? 다 범죄가 어두울 때 하요. 밤에 일이 일어나요. 어두울 때, 사람 눈이 안 띌 때, 그럴 때 항상 범죄가 일어나지, 이렇게 환한 대낮에는 범죄가 잘 안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에 거하라 그래요. 그런 어두움에 거하는 거는 사단의 세계가 어두움에 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빛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봐주시죠. 하나님께서 현 세상에서 백성들이나 개인의 죄를 잠정적으로 나눠 갚으심에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형벌을 받는 없이 원망하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는 날과 같아서. 네. 자,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또 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온다. 근데 이게 지금 다니엘서 9장 7절을 한번 다 읽어야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다니엘서 9장 7절을 누가 읽어주세요. 우리 이제 오늘 성경 찾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성경 찾다 보면 이제 성경 찾기 대회를 할 거예요. 그래도 잘하실 것 같아요. 다니엘서 9장 7절. 빨리 붙여서 제가 읽어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읽으세요. 때로 돌아가고 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는 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라. 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정말 빛에 거하면 정말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런 어두움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얼굴로 그런 치욕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늘 이렇게 공의롭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번, 하나님의 선하심은 또 어떤가?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선악관에 구별해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시는 것도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시편 119편 68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강 선생님 읽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의 본래적인 속성인가. 그는 온전히 선하며 모든 선의 주성자이시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아니 이제 119편 65절부터 누가 읽어주셔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택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69절.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네. 하나님의 선하신 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본래적인 속성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또 온전히 선하고 모든 선의 조성자시기 때문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은 또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가 만드신 작품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선하심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악하다면 이런 모든 걸 지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 식물 모든 걸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그 선하신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 2번 뒤에 우리 선생님 그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자비와 양식을 주심에 있어서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상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오며 행악자와 원수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신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의 선하심은 주로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특별한 사랑과 자비 가운데 나타난다. 그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양자를 삼으시고 거룩해 하시고 모든 특권을 부여하시고 세상에서 그의 사랑을 명백히 보여주시고 그들을 취하셔서 오는 세상 그 왕국을 세우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선함이 풍성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hun명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자, 하나님의 선하신 게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비와 양식을 주시는 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행악자와 원수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은 주로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특별한 사랑과 자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번 하나님의 또 진실함은 또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 뒤에 이러시래. 페이지 25번 5페이지 밑에 단에서 다섯째 단 22번 페이지 25쪽이요. 예. 밑에 22번 있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그의 본래적인 속성임과 그는 성실하시고 미쁘시며 모든 거짓과 위선에서 자유하시다. 영생의 소망은 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하실 때부터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절대로 약속을 하고 변개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또 진실하심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성실하시고 미쁘시며 모든 거짓과 이손에서 자유하시다. 그러니까 거짓도 못하시고 위선도 못하세요. 거기에 굉장히 자유함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위해서도 절대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거죠.
안 하신다. 23번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또 어디에 나타나는 가 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박 선생님, 저 성함이 제가 뒤에 박 선생님 읽어줄래? 하나님의 진실함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진실함은 여러 부분에 나타난다. 그가 계시하셨던 흠없고 정없는 가르침의 건전함에서이다. 너는 내게 들은 바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가 기록하셨던 거짓이나 실수가 없는 역사의 확실성에서이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배우기도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로부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함이노라. 그가 예언하셨던 바 실책이나 오류가 없었던 예언에서의 성취에서이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선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서의 성취에서이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행악자들에게 대하여 경고하셨던 바 심판의 시행에서이다.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함에서의 가장 위대한 현현은 그가 성경에 예시한 대로 보상과 심판을 베푸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대심판의 날에 있어질 것이다. 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또 그가 계시하셨던 흠없고 점없는 가르치심, 또 건전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타나고, 또 그가 기록하셨던 거짓이나 실수가 없는 역사의 확실성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예언되어 있고, 또 예언하셨던 바 실책이나 오류가 없었던 예언의 성취에서, 예언의 성취는 구약에 기록된 예언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 예언의 성취에서도 하나님이 진실하심이 거기에 나와 있고, 또 그 약속의 성취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한 번도 변개를 안 하세요. 변함이 없으시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또 약속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또 5번에 보면 심판의 시행에서 하나님은 행악자들, 또 그런 경고하셨던 그런 심판에서도 항상 시행하시는 거죠. 그 다음 6번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가장 위대한 현현은 그가 성경에 예시된 대로 보상과 심판을 베푸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대심판 날에 있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진실하심이 또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상을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우리가 정말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우리도 어떻게 우리는 양쪽에 서야 되겠죠. 양은 구원을 받지만 염소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항상 하나님의 그런 진실하심이 여기서도 나타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 진실하심. 좀 지루하긴 하죠. 뭐 스토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그러고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좀 믿는 게 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삼위일체 우리 안 믿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거 믿어가요? 믿으셔요? 교회에서 많이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교회에서 들은 거는 들은 거고, 한번 정확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오면 다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으로 부르세요. 근데 전도사님이 삼위일체가 뭐냐고 성도들이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하면 이거 큰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한번 공부해봅시다. 자, 한 분,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는가? 한 분,
뿐이시니 그는 곧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삼위일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한 분이에요. 한 분이 세 역할을 하는 그런 삼위일체죠. 자,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가? 우리 이다은 선생님. 여러 잡신들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네, 거기는 좀 빼주실래요? 여기 지금 더블 됐어요. 만물이 그에게 하고 그리스도께 계시니 여기까지 빼주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여러 잡신들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일컬어지는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가? 한번 읽어주세요. 강선생님. 죽은 우상들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시는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좀 확인하기가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또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든 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고 계세요. 지금 듣고 계시고, 다만 말씀을 안 하시고 안 보여서 그렇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말씀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어떻게 아느냐? 또 우상들과 반대돼요. 우상은 뭐예요? 그냥 금으로 만들어서 또 뭐 나무로 만들어서 섬기는 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상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뭐 아무도 못한다. 그런 소문을 다 듣고 있던 중에 이 보아스라는 그 뭐랄까 이삭 줍는 그 농장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도 거기에 굉장한 유지였는데 그 밭을 이렇게 보리를 추수하면서 뭐랄까 그 추수하는 일꾼들이 많았어요. 엄청 부자였던가 보죠.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소녀가 누구냐? 그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뭐 그렇게 해서 이렇다는 얘기를 이제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내가 너에 대해서 다 듣고 알고 있다. 그렇게 효도하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저 소녀를 건드리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보리 이삭도 일부러 빼서 이렇게 버려줘라. 그 소녀가 다 이렇게 주술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친족이니까 밥 먹을 때도 내가 너에 대해서 다 듣고 있다. 너가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이런 거를 다 듣고 있다. 굉장히 좋은 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삭 주스려면 그 집이 끝나면 딴 밭에 가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삭 추수하는 사람들 자기 밭에만 따라다니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이방 여인을 보아스 부인이 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를 이을 뭐랄까 여기 보니까 대를 이을 사람은 그 패밀리에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족 누군가가 대를 이을 그런 사람을 찾아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보아스가 회의를 했어요. 그 모든 가족을 다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나오미의 그 가족의 대를 이을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다 전답을 그 사람이 다 사고 대를 이어주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이제 이 룻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싫은 거죠. 자기 부인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안 하겠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러면 두 번째 타자가 자기가 그러면은 이거를 하겠다. 이 대를 이기겠다 해서 그 룻이 그 사람하고 결혼해요. 보아스하고. 그래서 왜 이 룻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 나오는가 했더니 그 룻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가서 누가 나왔겠어요?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거, 이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시간 또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냥 그래 학교 왔으니까 그냥 시간 때우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귀한 시간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이런 역사를 이뤘구나. 그래 나도 이런 복을 한번 받아보자. 그러니까 룻이 하는 것을 왜 성경에 나와 했더니 그 사람은 정말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럼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그 형의 부인은 딴 데로 갔는데 룻은 안 가요. 안 가고 그 가정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 가정에.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또 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런 좋은 기회가 오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지금 이방 여인이 정말 그 유태인들은 상대도 안 해주는 뭐 멸시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그런 이방 여인인데도 예수님의 조상으로 택함 받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우리도 이 시간도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살면 정말 좋은 이런 룻이 받은 이런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삶도 받을 수 있을 줄 압니다. 피곤하죠? 피곤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래서 이삭 죽기 하는 그 룻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런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도왔잖아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하다 보면 또 하나님도 내가 어려울 때 또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또 해결받는 그런 것도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룻에게 한 것처럼 보아스도 어쨌든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런 좋은 일을 해서 우리도 이런 이게 정말 지나가는 한 스토리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책은 다 가주셨죠?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을 거니까 성경 핸드폰이 없으신 분은 성경책 거기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시고 그냥 성경
페이지죠? 아, 24페이지. 24페이지.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18번. 아까 누가 안 읽었죠? 우리 김영 선생님.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본래적인 속성으로 그 자신 안에서와 그의 피조물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무한히 의롭고 공평함을 일컫는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서 보여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 형벌을 내리심에 있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네, 잠깐만요. 거기서 이사야 53장 5절 누가 빨리 찾으시는 분 읽어주실래요? 5절에서 10절까지. 이사야 53장 5절에서 10절. 53장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0절? 10절까지.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였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고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성경에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 형벌을 내리심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정말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외아들이잖아요. 근데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하신 분이 없는데 내가 자식을 낳았어. 그런데 그 자식을 죽는데 내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부모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외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죠. 지금 정슬기 선생님이 안 오셨네. 오셔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요. 잠깐만 누가 이나 선생님?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불신자들의 죄를 갚으심에 있어서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불꽃 중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네,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또 그런 이런 형벌을 또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도 이렇게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하배 선생님부터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보상을 베푸심에 있어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네,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앞으로 오세요. 오늘 처음 오시죠? 네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볼펜 있으세요? 성함이 김기원. 김계원.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 12절을 누가 빨리 찾으시는 분 한번 읽어주세요.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리고 16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여기까지요. 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소금이 안 짜면은 뭐 하겠어요? 소금이 안 짜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든지 뭐 그냥 버리는 건데 또 빛도 그래요. 빛이 뭐 밑에 있으면 비치질 않잖아요. 등경 위에 둬야 빛이 온 사방을 다 비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 같은 역할, 어디에 가서 변질되지 말라고 소금을 뿌리듯이 우리도 항상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짠 맛을 내는 정말 중요한 역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그런 거다는 거죠. 빛도 위에서 비춰야지 저 밑에 감춰놓으면 안 비쳐요. 아무도 안 비쳐요. 그러니까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또 우리도 그런 빛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는 그 하나님의 공의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고, 또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는 우리가 어두우면 뭐예요? 다 범죄가 어두울 때 하여 밤에 일이 일어나요. 어두울 때, 사람 눈이 안 띌 때, 그럴 때 항상 범죄가 일어나지 이렇게 환한 대낮에는 범죄가 잘 안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에 거하라 그래요. 그런 어두움에 거하는 거는 사단의 세계가 어두움에 거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빛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봐주시죠. 하나님께서 현 세상에서 백성들이나 개인의 죄를 잠정 적으로 나눠 갚으심에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환거를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는 날과 같아서. 네. 자,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또 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온다. 근데 이게 지금 다니엘서 9장 7절을 한번 다 읽어야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다니엘서 9장 7절을 누가 읽어주세요. 우리 이제 오늘 성경 찾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성경 찾다 보면 이제 성경 찾기 대회를 할 거예요. 그래도 잘하실 것 같아요. 다니엘서 9장 7절. 빨리 붙여서 제가 읽어요. 주여 공의는 주께 읽으세요. 때로 돌아가고 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는 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라. 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뭐랄까 우리가 정말 빛에 거하면 정말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런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얼굴로 그런 치욕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늘 이렇게 공의롭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번 하나님의 선하심은 또 어떤가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선악관에 구별해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시는 것도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시편 119편 68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강 선생님 읽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의 본래적인 속성인가. 그는 온전히 선하며 모든 선의 조성자이시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아니 이제 119편 65절부터 누가 읽어주셔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택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69절?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네, 하나님의 선하신 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본래적인 속성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또 온전히 선하고 모든 선의 조성자시기 때문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은 또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가 만드신 작품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선하심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악하다면 이런 모든 걸 지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 식물 모든 걸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그 선하신 것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 2번 뒤에 우리 선생님 그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자비와 양식을 주심에 있어서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정의를 베푸시는도다. 공생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오며 행악자와 원수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신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의 선하심은 주로 그의 백성들의 행하신 특별한 사랑과 자비 가운데 나타난다. 그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양자를 삼으시고 거룩케 하시고 모든 특권을 부여하게 하시고
하시고 세상에서 그의 사랑을 명백히 보여주시고 그들을 취하셔서 오는 세상의 왕국을 세우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선함이 풍성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하늘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자, 하나님의 선하신 게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에서.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비와 양식을 주시는 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행악자와 원수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은 주로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특별한 사랑과 자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번 하나님의 또 진실함은 또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 뒤에 이러시래. 페이지 25번 5페이지 밑에 단에서 다섯째 단 22번. 페이지 25쪽이요. 예. 밑에 22번 있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그의 본래적인 속성인 바 그는 성실하시고 미쁘시며 모든 거짓과 위선에서 자유하시다. 영생의 소망은 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하실 때부터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세요. 절대로 약속을 하고 변개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또 진실하심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성실하시고 미쁘시며 모든 거짓과 이선에서 자유하시다. 그러니까 거짓도 못하시고 위선도 못하세요. 거기에 굉장히 자유함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위해서도 절대 하나님 거짓말을 못 하신다는 거죠. 안 하신다는 거죠. 23번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또 어디에 나타나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박 선생님, 저 성함이 제가 뒤에 박 선생님 읽어줄래? 하나님의 진실함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진실함은 여러 부분에 나타난다. 그가 계시하셨던 흠없고 정없는 가르침의 건전함에서이다. 너는 내게 들은 바 다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가 기록하셨던 거짓이나 실수가 없는 역사의 확실성에서이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배우기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로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함이노라. 그가 예언하셨던 바 실책이나 오류가 없었던 예언에서의 성취에서이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선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서의 성취에서이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행악자들에게 대하여 경고하셨던 바 심판의 시행에서이다.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함에서의 가장 위대한 현장은 그가 성경에 예시한 대로 구성과 심판을 베푸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대심판의 날에 있어질 것이다. 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또 그가 계시하셨던 흠없고 점없는 가르치심 또 건전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타나고 또 그가 기록하셨던 거짓이나 실수가 없는 역사의 확실성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예언되어 있고 또 예언하셨던 바 실책이나 오류가 없었던 예언의 성취에서 예언의 성취는
구약에 기록된 예언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었다는 거죠. 그런 예언의 성취에서도 하나님이 진실하심이 거기에 나와 있고 또 그 약속의 성취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한 번도 변개를 안 하세요. 변함이 없으시다고 해서 거짓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또 약속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또 5번에 보면 심판의 시행에서 하나님은 행악자들 또 그런 경고하셨던 그런 심판에서도 항상 시행하시는 거죠. 그 다음 6번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가장 위대한 현현은 그가 성경에 예시된 대로 보상과 심판을 베푸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대심판 날에 있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진실하심이 또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상을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우리가 정말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우리도 어떻게 우리는 양쪽에 서야 되겠죠. 양은 구원을 받지만 염소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항상 하나님의 그런 진실하심이 여기서도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 진실하심. 좀 지루하긴 하죠. 뭐 스토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그러고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좀 믿는 게 복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삼위일체 우리 안 믿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거 믿어가요? 믿으셔요? 교회에서 많이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교회에서 들은 거는 들은 거고 한번 정확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오면 다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으로 부르세요. 근데 전도사님이 삼위일체가 뭐냐고 성도들이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하면 이거 큰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한 분,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는가? 한 분 뿐이시니 그는 곧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삼위일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한 분이에요. 한 분이 세 역할을 하는 그런 삼위일체죠. 자,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고 하는가? 우리 이다은 선생님. 여러 잡신들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네, 거기는 좀 빼주실래요? 여기 지금 더블 됐어요. 만물이 그에게 하고 그리스도께 계시니 여기까지 빼주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여러 잡신들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일컬어지는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가? 한번 보시죠. 이거 강선생님. 죽은 우상들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시는 분?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좀 확인하기가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또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든 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고 계세요. 지금 듣고 계시고, 다만 말씀을 안 하시고 안 보여서 그렇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말씀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아느냐? 또 우상들과 반대돼요. 우상은 뭐예요? 그냥 금으로 만들어서 또 뭐 나무로 만들어서 섬기는 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상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뭐 아무도 못해요.